예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자가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하게 십자 모양이 아니고 십자가는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수직관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끊어진 관계를 악한 사단의 괴계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생명의 길 대신 예수의 길 되심을 나타내는 수직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심령들이 전 지구상에는 모든 남녀노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이 십자가 모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화해요, 사랑과 사람 사이의 화해와 화평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의 중보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로움 평화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구원의 표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는 교회의 모형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상징하는 가장 좋은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인데, 사실 종려주일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임금의 입성입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 왜냐하면 가장 겸손을 상징하는 서가랴 9장 9절에 있는 대로 어린 낙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는데, 나귀도 평화를 생리하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또 평화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살레하면 평화란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성에 입성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서 장차 우주를 다스릴 왕의 입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왕인 줄 잘 몰랐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호산나라 외치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입술로서 호산나를 부르는데, 그는 주여 지금 우리에게 오소서, 주여 지금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주님께서 얼른 보게 되면 영광의 왕으로 취임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어쩌면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한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원한 왕으로서 제물된 그 속죄 제물 대신 주님의 제물된 자로서, 중보자로서의 또 죽음을 죽기 위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뜻깊은 날에 오늘 특별히 귀한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받는 이 일은 영광 중의 영광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르고자 하는 나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등에 지고 끝까지 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본문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오늘 우리 이미 임직을 받거나 이미 집사님으로 계시거나 오늘 직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몇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첫째,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직분을 맺겠다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고부동한 영적인 인식과 의식이 있을 때에, 여기서부터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지표와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신앙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소명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고난이 많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는데, 예레미야 1장 4절로 5절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무슨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아직 짓기도 전에, 너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너를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미 우리 생명의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말이죠. 또 출생되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별되듯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을,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고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빛이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하늘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명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빛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왜 성별했고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한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은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직분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손가락질 받지 않냐고, 누가 누굴 눈치 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이것을 맡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의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은혜요,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동시에 에베소 1장 4절 보면 더 확고부동하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대한 소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 이건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를 떠나서 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선택이 믿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이것은 우리를 의미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했다, 그 말이거든요.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소명받은 사람이 가질 두 번째 인식, 의식이 뭐냐면은 이것은 사명자 의식입니다. 사명자.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직분을 받든지 사명을 갖고 있는, 소명을 받은 사람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라는 것이 두 번째 있어야 됩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을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그러기 말합니다. 미션. 우리 선거란 영어로 같이 쓰고 있는 미션이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사명감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일찍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느니,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즉, 나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인정이 서로 안 되게 되면 그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내를 향하여 남편의 그의 능력과 다름을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을 나의 낭군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 아름다운 인격적 인정관계되면 가정은 화평한 법인 겁니다. 나라의 귀한 직분을 세우는데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잖아요. 너는 이런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인정서를 줄 때 장관다되고 나라의 부름을 받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준다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만유의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복에 거는 것은 그분께서 우주를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 중에 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셨다는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비로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이 요리를 할 때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장 최선의 서비스로서 가장 영양가 높게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신체 해를 끼치지 않을 음식을 만들겠다는 사명이 있으면 됩니다.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는 아름답게 마련인 겁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한자리에 찐득하게 앉아서 맛을 개발해서 사명감을 하는 그런 식당들이 인기가 있고 돈을 벌더라고. 내가 가만 보니까요. 마찬가지요. 군인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뜨거운 사명감으로 생명 걸고 철통같이 나라를 지켰다는 그런 국방에 대한 사명감이 없으면요, 전쟁이 나게 되면 그저 다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있는 캄보디아 바로 옆에가 베트남 아닙니까? 베트남의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티우그 당시 부통령인데 비행장에 비행기를 다 이렇게 갖다 놓고 탈출했습니다.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런데 다 바치고 가는데 그 가운데는 엄청난 많은 분량의 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게 다 드리겠으니까 생명 좀 건져달라고 뛰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은 사명 때문에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인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한다, 생명까지 드린다는 의미가 그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의 사명자요, 봉사와 전도와 정의의 사명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사명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은 섬김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종의 의식이란 말도 됩니다. 이 섬긴다는 말을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해요. 이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엎드려서 높여드린다는 것으로서 종의 자세를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은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팔을 막 쥐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바울 사도를 비롯하여 사도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나타난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두고 지금 뭐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일꾼이란 말은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여기 일꾼이라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꾼이지만 이 히파레타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노를 젓는다는 뜻입니다. 노를. 여러분, 옛날에 바다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아마 배너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너 보거든 처음 배너가 노예로 가가지고 배 밑창에서 노젓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앞에서 선장이 막 구호를 하게 되면 처음은 노를 똑같이 쳐야 돼, 이렇게. 힘이 안 되고, 그거는 뭐 주인이 시킨 대로 명령대로 노를 젓는데, 노젓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주인의 구령에 맞춰서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노를 젓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 젓는 것은 선장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배인 아름다운 교회의 선장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할렐루야. 그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명령은 성령님이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구호에 맞춰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가는 사람이 노예지만은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교회 예수께서 보내셔서 교회를 잘 치르게 하신 목사님과 협력해서 그를 도우면서 노를 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꾼이란 말은 노를 젓는 자다. 바로 종의식을 이야기한다. 섬기는 종이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에 보배로운 상자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중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포함됐어요. 축복의 비밀, 구원의 비밀, 우리 인생 삶의 비밀, 또 이런 지혜의 비밀, 모든 것에 비밀이 가득 차 있는 보석 창고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기도하고 능력을 얻으면 우리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과 믿음 없이, 하나님 믿는 증인 믿음 없이 어떻게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미국의 국부인 워싱턴 대통령의 그 정신이 링컨에게 다 가서는 이제는 더욱 일평생 성경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자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earth. 국민을 위한 정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사람의 가치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고, 노예가 없고, 참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받았다. 그러므로 그 어떤 직위를 갖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다. 그게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아니었겠어요? 그 성경에서 나온 지혜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일꾼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 성경에는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마침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과 하늘나라를 선물로 준다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경우나 다른 사람 메시아하는 사람 다 일하는 것입니다. 요새 뭐 CBS에서 신천지를 막 비평을 하잖아요. 그 사람 법정에 가서는 나는 메시아 아니다, 난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놓고는 성도들 앞에서는 나는 재림주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냐 엄청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아름다운 교회에 오셔서 신앙하는 건 큰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진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제대로 살아가면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4절. 뿐만 아니라 교회는 특별히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가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이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센터요, 구원의 센터요, 영적인 교제와 복음의 센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최후의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지요. 그 나라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요, 축복의 나라요, 없어지지 않는 나라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히 예비하신 영원한 복된 나라요, 영원한 예배가 있는 나라요, 병이 없는 나라요, 주님과 교제하는 나라요, 천사와 사귀는 곳이요. 이 영원한 천국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모두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비밀은 바로 교회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이루어진 모든 것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맡은 자란 말은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맡았다. 우리는 모두 비밀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장로님과 안수집사 될 분들은, 이분들은 더욱 주의 목사들은 비밀을 실제로 맡은 자인데, 여기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 원어에 보면 오이코노모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맡은 자의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요, 종인데 무슨 종이냐? 주인이 가장 인정을 해서 너는 많은 종들 가운데서 수장이 되어라, 지도자가 되어라. 그리고 이 청지기는 뭐냐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직분도 맡겨주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고, 청지기는 특별히 핵심이 있습니다. 주인이 모든 걸 맡겨주었는데 그냥 맡긴 게 아니야. 반드시 주인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맡긴 거 잘했나 보자. 그래서 사람들도 맡기고 재산도 맡기고 모든 걸 맡겼는데 얼마나 잘 남겼느냐. 그래서 남긴 것을 계산할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냥 맡긴 게 아니요. 여러분, 여기 직분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청직이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맡긴 거예요. 내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선물해 주시고 내가 내 생명을 관리할 내 몸과 내 생명을 주님께서 맡겼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청지기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내게 선물로 지혜와 지식도 맡겼다. 지식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써야 된다고 말이죠. 주님께서 내게 재물을 맡겼다. 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 재물의 주인이라는 뜻으로서 감사하고 11절 하는 게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선교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여러분, 나는 놀랐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 유명한 세계적인 체인점하는 사람은 버렛 사람이나 또 세계적인 가장 최고의 부자들, 컴퓨터 한 사람 누구냐? 빌 게이츠라고 맞습니까? 26조 우리나라 돈으로. 두 사람은 마찬가지죠. 그렇게도 하고 미국의 10대 부자들이 내는 이 도네이션 하는 헌신함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나라는 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를 가지게 되면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 경제는 돌아가게 마련인 거예요. 부의 축적 때문에 요새 줄줄이 지금 요새 사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기업하는 사람이 자기 돈을 먼저 빼돌리고 세금 하여튼 깎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고 그래서야 안 되겠지요. 국가에 대한 책임도 다 하고 부를 아름답게 분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업가 정신을 바란 사람이지. 선진국과 비선진국의 차이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될 만큼 악한 사람으로 봐요.
정직한 나라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고 잘 돌아가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기업하게 SK 회장도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고 있고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정직한 부자가 되죠. 할렐루야. 원아메이커나 그 유명한 미국의 락펠러처럼 말이지. 청지기 인식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을 주셨는데 잘 관리했는지 못했는지 남겼는지 못 남겼는지는 주님이 마지막 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원래 청지기도 노예란 종이란 뜻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 성경에는요, 집사를 헬라말로 디아코노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제 집사 안수 받으시는데, 집사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영어로 디컨, 여집사를 디커니스 이렇게 번역되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이것은 원래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봉사자. 그런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식탁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게 되면 식탁을 닦고 이렇게 하는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탁 봉사자는 사람들을 접대해서 저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섬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부터 오게 되면 초대교회 7집사 세울 때 목적인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이 목회의 말씀과 전도에 전념하도록 뒤에서 교회를 잘 관리하는, 재정을 관리하고 수지출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잘 뒤에서 뒷받침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 목적으로 안수집사를 세웠던 것이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잘 감당하셔서 하늘나라 상과 지상의 상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디아코노스, 집사도 원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주의 가장 센, 아주 진짜 종으로 표현된 것은 헬라말로 둘로서라고 있어요. 이 둘로서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나타나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높다 낮다 서로 계급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고백을 하셨단 말이죠. 나 바울사도는 우리 주님 때문에 나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 고린도서 4장 5절에 나타난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말은 둘로서 종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발을 씻어주는 사람, 종, 섬기는 자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는 그런 자세로 하면 교회도 되고 자신도 복받고. 그래서 오늘 여기 사명의식 가운데 종의식,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지막에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나를 인정해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내게 교회에 일을 하도록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든지 주었으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충성은 피스티스에서 충성이라는 것은 원래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 충성 흉자입니다. 성자는 말씀은 옆에 이루어성입니다. 이 하모니 참 기가 차요. 중심으로 거짓없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 중심을 우리는
우리 피스티스가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중심으로, 낮은 심정으로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말한 것은 지키라 이거요. 약속은 하나님 앞에 손해보더라도 지킬 수 있는 자세, 그게 충성이요. 충성이란 말은 신시오리 혹은 faithful해서 잘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약속하면 잘 지키나는 그저 신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루를 신실하게 사는 삶이 이어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사는 이루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 앞에서 섬기는 짓과 청지기 짓과 정의 의식과 맡은 자로서 우리는 노련된 종의 의식을 갖고 잘 감당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특별히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께서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집이 많은 은사를 주셔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기도의 사명, 집사로서의 사명, 내게 주어진 사명을 청지기 의식을 갖고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은 한번 찾아볼 마지막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똑같은 음성으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사슴 읽기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꾼이요 맡은 자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내가 종임을 깨닫고 일꾼임을 깨닫고 오늘 직분 맡을 자를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사명자로 사시기를 바라면서 주여,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은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맡은 자고 사명자임을 깨닫고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하는 저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승리하는 선미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과 좋은의식을 갖고 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식받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계획마다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과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했다 칭찬받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